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천사가, 우리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는 그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인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본격적인, 오늘 말씀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고, 그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서두에 하는 그 인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 너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여자다. 좀 또 지나치게 말하면 너 복 터진 처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복일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게 복인가요? 뭐 예를 들면 아프지 않은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특별히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고 놀고 먹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는 거, 우리는 그건 복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거는 별로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뭔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물론 크게 보면 은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걸 우리는 막 은혜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조금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방향에서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의 어떤 가치, 이걸로 좀 바뀌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낫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이거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똑같이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것만 은혜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게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의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보면 사실 성경을 쭉 보면 뭐가 은혜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은혜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좋아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똑같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나았기 때문에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라고 여길 만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러요러한 일들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일이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처럼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안 좋은 일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겪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려면 뭐예요? 그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비록 내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그것도 은혜다라고 여기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내가 경험해야, 그죠? 비록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걸음걸음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면 죽는 순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걸 좀 폭을 넓게 생각하자. 특별히 여러분, 일하는 거,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하는 거,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명 감당하는 걸 우리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우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일 다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할 일 다 했으면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내 힘으로 먹고 내 걸음으로 화장실 가고 남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은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 정도의 삶을 나 이제 남은 삶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삶, 그걸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그건 기본, 그냥 그거 말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일찍 죽으면 억울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살기 이렇게 좋은데, 어른들한테 이렇게 돈도 이만큼 주고 뭐도 주고 다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일찍 죽는 거 억울하다.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억울한 이유가 뭐다? 내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나이에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돈이든 통장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자식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시점까지 세상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나 나 자신에게 좀 이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 장례식에서 나를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떠올려지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아이, 그 사람 잘 죽었어.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장례식장에 누군가가 와서 꽃을 놓고 기도할 때 참 나와 함께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에 좀 더 이렇게 함께하면서 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정에 누구에게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남는, 나도 남은 삶을 산다면 정말 이분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마음, 이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좀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하자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 그게 뭐다? 은혜다. 자꾸 좋은 일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 사실 마리아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아직 정혼만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여자가, 자매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됐다. 가브리엘이 그걸 지금 이야기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본론, 이제 천사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리아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31절, 2절, 3절 말씀이죠. 자, 앞선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두 번이나 이 마리아를 향해서 너 은혜 받은 자야, 너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복 받은 여자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녀가 받을 은혜가 뭐라는 게 딱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은혜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석절 말씀 가운데 보면 태어날 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의 뭐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구체적으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가 일단 사실을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그 사가랴의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다고 했죠. 근데 엘리사벳의 경우와 마리아는 다릅니다. 왜?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결혼한 부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자, 엘리사벳에게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이 사람은 결혼했어요. 평생 아이 갖기를 원했어요.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전혀 이상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그녀가 낳을 아이는 정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가브리엘은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말하면서 암시하는 것이죠. 자, 잉태할 거다. 자, 두 번째는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제 이름이 딱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게 구약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는 잘 아시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예수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이 신약 성경, 이거 헬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똑같은 뜻인데 말만 여호수아고 요거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호세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민수기에 보면. 근데 가나안 정탐을 딱 보낼 때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자, 호세아, 그냥 일반적인 이름, 구원한다, 구원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여자가 붙은 거예요. 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호세아는 구원해준다, 살려준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여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신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그게 예수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말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부모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태어날 아이를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혹은 상황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비웃었다, 그가 웃었다라고 그 이름의 이삭,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들을 낳을 거다,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또 우리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인 에서와 치열하게 경쟁한 동생,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 형 속이고 여러 가지 속이는 그런 일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야복강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 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삶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의미의 이름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될 거다. 큰 자가 뭐예요? 큰 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 자, 네 번째도 비슷합니다.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역시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뒤에 35절에 보면 이 태어날 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이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은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왕이 됐고,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왕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남왕국이 바벨론에 딱 멸망하면서부터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다윗의 왕위는 실제로는 없었죠. 하나님이 이제 그 왕위를 다시 세워서 곧 태어날 아이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아이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야곱의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상대하셨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아이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태어날 아들, 그 아이가 어떤 아이고 이 아이의 특징,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일곱 가지 이렇게 쭉 이런 아이가 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뭐예요? 사실은 없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나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한다? 이루시고자 한다는 걸 구체적인 예를 7가지나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 예언의 말씀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봐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예언들,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봐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지 않느냐. 그걸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이 있기 전에, 그죠? 다윗 때부터 요 말씀이 있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그러기를 수백 년을 흘러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 마음 좀 편하라고 그냥 하신 그런 약속인가 보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가 보다. 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약속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예언만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혹시나 기대하다가 죽고 혹시나 기대하다가 죽고 혹시나 믿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그거 그냥 하나님이 한번 그냥 해보신 말씀인가 봐. 옛날에 있던 말씀인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예언의 말씀들, 구약 성경을 이들이 접하면서 별 기대감 없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수백 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수백 년의 세월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월이 말이 수백 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꼭 세상의 종말만 종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것도 개인적인 종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죽으면 뭐 끝이잖아요. 그러길 수백 년을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이 일들을 반복해 왔는데 그러나 그런 수백 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 혹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어떤 흘러가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역사라는 걸 사람인 우리는 내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좀 바꾸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의 영웅 그 시대의 위인 우리 막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대에는 아마도 떵떵거리면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저 위인전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뿐입니다. 자신이 지닌 권력과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이게 허망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깨닫는다면 우리는 꽤 의미 있는 좀 괜찮은 삶을 살 겁니다. 아마도.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닫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시면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수많은 보초가 뭐 첨단 장비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셔야 그 성은 지켜지는 거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뭐를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할 때 그래 노력은 내가 하지만 수고는 내가 하지만 애는 내가 쓰지만 땀은 내가 흘리지만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맡기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땀 흘려서 애를 쓰면 되는 일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건강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애쓰시지만 여러분 건강 생각해 보면 이게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렇다.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운동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건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걸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플 때 왜 기도하십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되지. 오늘 누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근데 뭐 무슨 글이냐면 이분이 아파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한의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한의원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 뭐 자주 가니까 이분이 목사인 것도 알고 또 목사님도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큰 소리로는 못하고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 목사님 뭐가 삐끗해서 이제 갔는데 침을 이렇게 놓아주면서 하나님 은혜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기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침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침을 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잖아. 한의사면은 자기가 침 잘 놓으면 침 톡톡톡 놔서 낫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진단하죠. 발견해요. 수술도 합니다. 약도 줍니다. 뭐 치료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최종적인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픈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고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병원이 뭐 수술해서 뭐 100% 다 나면 약 먹고 100% 다 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그죠?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산 사람은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예언, 은혜, 복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도 해당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주와 심판과 재앙도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지 못해요.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근데 막지 못했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서운한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잖아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남들처럼 조만큼만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게 우리가 엄청난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 남들처럼만 저 믿음을 가진 우리 같은 교회 성가 저 가정처럼만 저 사람처럼만. 근데 여러분, 그것만 이렇게 그 정도 바라고 기도가 기다리는데 그조차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뭐하나, 소용도 없네.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벌써 기도한 지가 얼만데, 어느 세월인데 이게 되겠나. 이런 낙심의 마음들, 조금 더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들,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럴 때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금 좀 낙심의 자리를 좀 털고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오래 기도하셨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수백 년이 흘렀어요. 이미 나는 죽고 없습니다. 근데도 수백 년 뒤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내 자식의 때에 혹은 내 자식이 다 죽고 아무도 없을 때에 이루어 주실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계산 빨라요. 아주 사업수단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상해서 착착착착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그 일생, 집에서부터 도망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결혼 생활, 또 그가 이루었던 그 가정 생활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중에 애굽까지 이사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창세기 49장까지 이어지는 그의 130년 동안의 그 세월 이렇게 쭉 보면 그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30년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49장까지 쭉 보면. 그런데 그의 뜻과 계획대로 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중간에 막 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계획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다른 여자가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또 7년 고생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과연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 일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죽했으면 나이를 묻는 바로 앞에서 자기의 130년을 평가하면서 나그네 세월이요 또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부단히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 고단한 삶, 험악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에 바퀴가 있는데 두 바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오래전에 세운 계획을 지금 이루시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부모로부터 뭐 사랑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그런 걸 받지 못해서 아유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인식돼서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할까? 요즘 행복이란 말이 이제 이 시대의 화두인데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소확행 그래서 작은 것에서 뭐 일상의 행복을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지만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잘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 오늘날 자꾸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본인이 자기 의지로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뭔가를 맡기셔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거 우리는 그렇게 그 계획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보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처럼 고단한 삶이고 참 이게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왜 복된 삶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 살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만 보면 그게 무슨 복된 인생입니까?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그게 여러분 무슨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 그 계획대로 살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궐 같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계획대로 살 때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물컵이 가장 빛나고 가치 있을 때는 목마를 때 그 컵에 시원한 물을 따라 마실 때입니다. 그렇죠? 뭐 물컵이 어떤 물컵이든지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물컵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가격이 아닙니다. 막 목이 마를 때 컵을 찾는데 그게 눈에 딱 보여요. 거기에 시원한 물을 해서 마실 때. 물컵인데 그 물컵을 못 박는 데 쓰거나 남을 때리는 데 쓰거나 여러분 그러면 그 컵은 깨지거나 물컵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과 계획의 흐름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을 좀 묵상하세요. 왜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버뜩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그게 떠오르시나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했어,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이렇게 살게 했고, 이렇게 앞으로 남은 삶을 이렇게 살도록 내가 계획했어.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집에, 이 교회에, 우리가 사는 동네 여기에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발견하고, 그거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에? 누가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집사님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만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나도 한번 그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해 보겠노라고 성경을 좀 파헤쳐보고 그 속에서 내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여러분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야곱이 정말 야복강가에서 말이죠, 그렇게 막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씨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하다가 집어치우고 조금 하다가 말고 아예 아닌가 보다 이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좀 그런 집요한 믿음의 어떤 좀 씨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가볍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가벼워요. 그게 또 막 그 대세입니다. 영상도 쇼츠라 그러잖아요. 1분 넘어가면 이제 안 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뭐예요?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짧게 아니면 또 이렇게 쉽게. 여러분 신앙은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 쉽게 짧게 넘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대상과 우리 초신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뜻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도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그런 행복을 좀 누리면서 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그런 힘있게 살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할 때 그런 의미의 승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힘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좀 힘있게 살자, 이게 그냥 우리 앞으로 힘냅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쭉, 개인도 우리 각자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걸 따라갈 때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